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모의 축복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그제 어린이날은 비가 많이 와서 행사들이 많이 연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또 우리는 전교인 수련회에서 그래도 아이들이 원도 한도 없이 뛰어놀고 거기에 또 푸짐한 상품으로 살림살이도 아주 짭짤하게 장만했으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 관련 설교는 다음 주에 나누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어르신 선물은 다음 주 어버이 주일에 드리겠습니다만 내일 어버이날에 우리가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자녀들에게 좀 당당하게 효를 가르치시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권이란 제목을 가지고 부모 공경을 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것을 성경적으로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한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를 축복할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본문은 주일학교 때 많이 들으셨던 내용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에게 속아서 형 에서에게 해주었어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모두 해주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역할이 컸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큰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장자의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엿듣고는 작은아들 야곱을 꼬드겼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었던 이 야곱이 유독 그 장자 축복을 너무너무 원했거든요. 반면에 형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내주겠다고 할 정도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지금 엄마가 아들 야곱을 형 에서처럼 그렇게 변장을 시켰습니다. 너가 목과 팔에 양털을 두르고 이 별미를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형 에서인 척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와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너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거짓말이, 그 사기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던 이삭이 그냥 냄새만 이렇게 맡고 손끝으로 감촉으로 이게 양털을 이제 형 그 에서의 그 북실북실한 털인 줄 알고 큰아들 에서인 줄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었던 야곱에게 모두 쏟아서 다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곁을 떠나자마자 에서가 나타났습니다. 사냥하여 잡은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온 것입니다. 나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더 이상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이미 동생에게 다 쏟아 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와서 너 복을 빼앗았도다. 때 에서의 탄식을 들어보십시오.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에서가 이제 울고불고 이제 하는 그 난리가 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멘. 막 소리를 높여 이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막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핸드폰도 같이 우네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장자의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뭐 아버지 이삭의 그 전 재산을 이렇게 이어받아서 몽땅 물려받아서 뭐 족장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에서는 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됐다, 이런 내용도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히려 그 야곱이 빈손으로 집을 떠나 삼촌 라반에게 야반도주하는 아주 그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고생하다가 그냥
그 부자는 됐어요. 근데 자수성가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자수성가해서 이제 성공하여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형 에서를 그 만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화를 보면, 형 에서와의 대화를 보면, 정말 장자의 축복기도 받은 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나,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형 에서가 아직도 화가 안 풀렸을 줄 알고 속였으니까, 대신 자기가 그 축복 기도를 다 받았으니까 안 풀렸을까 봐 염려해서 자기가 힘들어서 번 재산, 정말 그 피 같은 재물을 형 에서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때 에서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3장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너에게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미 에서는 충분한 재산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천직이 사냥꾼이었다고 하면 사냥꾼이 무슨 재물을 엄청나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재물이 아버지로부터 큰 재산을 상속받지 않았을까 하는 이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장자의 몫을 어쩌면 그냥 일부만 조금 받았을지, 성경에는 받았다는 이야기도 잘 나타나 있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이삭의 재산이 어디로 갔을까 의심스러운 그런 모습이, 그런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이삭이 빌었던 장자의 축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야곱이 받긴 받았는데, 축복기도 받았는데, 이건 아무 소용이 없을까요? 여러분, 에서는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형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처음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을 때는 이제 자기는 망하고 야곱은 거부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자기는 이미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는데, 야곱은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그까지 축복 기도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야곱을 그렇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었겠지요. 얼마나 쉽게 동생을 용서해 줍니까? 여러분, 에서가 너그러워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손해 난 게 없거든요. 자기는 보니까 자기가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동생 네가 축복기도 받은 거 그거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닐런지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을 여러분 그렇게 버려놓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는 정말 그 외롭게, 정말 춥게 혼자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꿈속에서 그곳이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교활한 삼촌 라반에게 착취를 당하고 심지어 사기를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야곱이 위기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으로 하여금 12지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세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인지요. 우리 참으로 보배로운 우리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만 내일은 어버이날이니까요, 효를 가르쳐야 되는 시점에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중 첫째, 부모는 축복의 통로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축복의 통로라는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은 12아들들에게 그 한 명 한 명에게 그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특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오른손과 왼손을 어긋나게 하면서 동생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에도 유대인 아버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안식일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기도와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손을 자녀의 머리에 얹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이 안수기도는 그 목사로 안수받은 목회자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때로는 남편이 믿지 않으면 아내가 그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축복 기도를 그렇게 자녀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르미츠와라고 하는 여러분 성년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하는데 남자아이들은 13살 때, 여자아이들은 12살 때 성년식을 하는데 그때 자녀에게 축복과 격려의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또 특이한 것은 그 이제 성년식을 하면 사람들을 많이 초대해서 이렇게 그 성년식을 성대하게 열어주는데 그때 그 결혼식 축의금처럼 이렇게 축의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금을 내서 20만 원, 30만 원씩 해서 그때 모여진 돈 한 5천만 원 그런 그 돈을 그 아이에게 몽땅 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통장에 넣어주겠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청년들은요, 일반 미국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하고 벌써 격차가 탁 난다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냥 미국 청년들은 이제 청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1억을 버나, 우리 한국 청년들도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1억을 버나 이 고민이잖아요. 근데 유태인 청년들은 이미 5천만 원 정도 확보했었으니까 12살 때 그거 갖고 이제 계속 이자를 불리고 복리를 불려서 돈을 불려서 이 한 1억쯤 되니까 이제 그 1억을 이 1억을 어떻게 불려서 돈을 더 만들어 갈까?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미국 사회에서도 다른 누구보다도 제일 앞서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 아버지들은 그게 자녀를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데도 그들은 성경 말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얼마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고 있는지요. 정말 내가 축복의 통로임을 인식하고 있으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좀 별로 많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여러분 한 80세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뭐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80이 넘어서 이제 90을 바라보고 90이 넘어가면 그때는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인 자신의 생존을 자신이 살아 있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세상적으로 제가 볼 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너무 오래 사시면 같이 늙어가는 자녀가 그 부모를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늙고 병든 부모를 지게에 지고 산에 가서 버린다 해서 고려장이라는 무시무시한 풍습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치매 걸린 노부모를 제주도로 여행 가서 두고 오는 인간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CCTV 많이 설치해 갖고 이제는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만 얼마나 분노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적인 판단으로 정말 그 세상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한 것인데 그 악한 겁니다. 저주받을 일을 한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이제 집례하다 보면 남편을 먼저 잃은 또는 아내를 먼저 잃기도 하지만 이렇게 남편을 잃은 미망인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꼭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축복의 통로가 반으로 닫힌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 어머님 한 분만 남으셨으면 절반만 축복의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 반은 닫혀진
그 축복의 통로를 놓고 어머님 잘 모시라고, 아버님 잘 모시라고 이러한 당부를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생존하신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축복의 통로세요. 생존하신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십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축복의 문이 이제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제 축복의 통로가 적어도 그 부모님을 통한 그 축복의 통로는 닫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갑도 되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래도 지금 86세이시니까 여러분 제가 수학적인 수명을 한번 계산해 보면 나누기를 해보면 73세까지는 까딱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60세하고 86세 하면 73세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의 몸은 아버지 반, 어머니 반으로 시작되었을 테니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큰 중요한 거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 생존하신 부모는 복이면 복이지 짐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는 지금 아멘 아멘 하시지만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니야 무슨 복은 무슨 복, 아유 힘들어. 아마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부모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자녀를 잘 양육해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장수하리라. 이런 여러분 내용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없어요. 참 이상하죠.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 자녀를 잘 교육해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이게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녀에게 투자해서 자녀가 잘 되어서 자녀가 출세해야 부모의 삶도 함께 복을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여러분 늙고 병든 부모님 솔직히 좋은 옷 사드리고 맛있는 것 잘 대접한들 인간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될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자녀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미 여러 번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서도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특정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조금 전 말씀을 나눴던 야곱이 할아버지의 믿음을 잇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서 그의 삶을 살게 되는지요.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거기서 착취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을 많이 그래도 모아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모아서 이제 집을 떠나려고 하니까 삼촌 라반이요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된 거예요. 삼촌네 집에 갔다가 부자가 돼갖고 엄청난 이제 양과 소와 가축들을 가지고 자녀도 낳고 그렇게 돼갖고 이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보통 삼촌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놈아 네가 완전히 내 등골 다 빼갖고 지금 나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그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너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았다. 너 제발 떠나지 마라. 너가 있어야지 내가 좀 하나님 복을 받아.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제반 사무를 맡은 책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요셉으로 인해서 또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물며 부모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 복을 받는다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를 통해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 그런 존재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복이 됩니다. 우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옆에 어르신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여러분 특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내가 정말 오래 살았다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축복의 통로라서 내 자녀 복 받으라고 내가 오래 사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는 이 의식을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가 효도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신명기 5장 말씀 아닙니까? 그거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 말씀 가지고 지금도 울고 먹으려고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하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폐기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요. 일단 율법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 부모 공경이 무슨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 그런 이미 그런 제사법은 실제로 폐기되었죠. 여러분 그런 법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의 말씀은요 그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냥 율법도 아니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가리켜서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도덕법.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도덕법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지금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부모 공경을 바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그대로 명령하고 그리고 그 복을 그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 구분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신약이죠.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히려 더 강화되었죠.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아예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녀들아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복에 대해서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할 때마다 거의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 복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표현으로 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최고의 복, 완전한 복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함께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함께 받아야 돼요. 이거 하나만 받으면요 곤란합니다. 진짜 곤란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 된다. 그러면 자, 로또를 샀는데 1등에 당첨됐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로또 당첨은 복으로 여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안 해주시겠습니다만, 한번 만약 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가정, 만약에 로또 최고 당첨금이 2003년에 407억 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2003년에 407억 원 받았대요. 여러분, 그러면 20년 전입니다만 그 407억 원 은행에 넣었으면 거기 나오는 이자만 해도 여러분 한 달에 한 1년이면 얼마예요? 한 15억? 그러면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쓰려면 1억씩 쓰고도 3억씩 남으면은 20년이면 60억 또 생기는 거잖아요. 골치 아파. 여러분 돈 쓰기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달에 여러분 1억씩 쓰려면 쓰기 쉽겠습니까? 고민되지. 그거 사람 고용해서 돈 써야지. 그거 돈 쓰기도 힘들 거예요. 1억씩 쓰려면 자칫 그거 피곤해서 돈 못 쓰면 그 1억 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만약에 이분이 그런 복음 받았어요. 407억 원을 받는 형통의 복음 받았는데 그 복권 당첨됐다는 2003년도에 복권 당첨되고 그 소식에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돈도 못 써보고 돌아가셨으면 정말 억울해서 눈도 못 감을 거 아닙니까? 그건 복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저주예요. 하나는 받았는데 장수의 복을 못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럼 반대의 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올해 환갑인데 만약 노숙자가 되어서, 만약에요, 노숙자가 되어서 겨울에 막 동상 걸리고 그냥 끼니도 못 먹어갖고 막 어쩔 줄 막 모르고 그렇게 굶어 죽을 정도가 됐는데 이게 죽지는 않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60인데 100세 시대, 100세까지 제가 굶어 죽을 정도인데 죽지는 않아갖고 100세까지 살면 40년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그것도 또 복이 아니죠. 여러분, 복은요, 그 두 개가 콤비네이션으로, 세트로 따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 그래서 형통의 복을 장수하면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오래 장수하시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엎어치나 메어치나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은 같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세트로 따라오는 복이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이 복이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사도가 그가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건강과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 사도의 바램이지요. 영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 잘되고 강건하는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였으면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 번영과 건강의 복을 세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이 약속의 복을 기대하며 마음껏 부모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당당히 부모 공경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제가 지금 부모님께 당당히 부모 공경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다 했는데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들이 잘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하게 권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낯이 간지러워서도 못하고 새삼스러워서도 못합니다만 그래도 내 자녀의 영혼 구원 문제는 그래도 안타까움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정말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스러움과 안타까움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자녀 구원의 문제를 놓고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것은 애초에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 수련의 관계로 관련 논문을 직접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챗GPT에게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기독교인 부모가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인공지능이 신령하지는 않지만 사회학적인 지식은 걔도 제법 애가 좀 쓸만합니다. 좀 잘 알아요. 나름대로 논문 많이 읽었어요, 애가. 그래서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첫째, 시간 부족 때문이다.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사노동 등으로 바빠서 충분한 시간을 자녀와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모의 역할 이해 부족 때문이다. 부모 자신이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나 부모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지 못할 수 있다. 세 번째, 세대 간의 의사소통 문제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넷째, 세상의 영향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강조되기 때문에 부모 공경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부모의 본보기 부족 때문이다. 부모 스스로가 부모 공경의 본보기가 되지 못할 경우 부모 공경을 강조하더라도 자녀가 받아들여 따르기가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치 부모 공경은 우리 가르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 공경을 가르치면 본인이 괜히 이기적이고 속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 봐 여러분 말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니, 말을 안 하시는 것은,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십니까? 자녀가 효도하겠다는데도, 심지어 자녀가 효도하겠다는데도 아니다, 됐다, 이번 명절에 안 와도 된다, 선물 안 보내도 된다, 나 그런 선물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는지요? 마치 그런 모습이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내가 이제는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이 내가 성숙한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정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그럼 이 말씀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가르쳐야 됩니다. 당당하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것이 부모의 의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땅한 의무입니다. 만약 부모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자녀가 불효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부모인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너 죽고 나 죽는, 너 죽고 나 죽는 얼마나 정말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안 가르치는 것은 너 죽고 나 죽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너 죽고 나 죽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가르치면 자녀가 먼저 복을 받고 나도 공경받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습니까? 좋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녀 복 받고 나도 효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복 받고 나도 효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힘든데 나한테까지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괜히 우리 헛다리 짚고서 맨날 자녀들 잘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맨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자녀에게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듭시다.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모의 축복권, 부모에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인 나에게 주셨고, 아버지가 믿지 않는 경우 어머니인 나에게 영적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그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라는 존재 자체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히 합시다. 첫째, 부모는 축복의 통로임을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둘째,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그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말 믿는다면 당당히 부모 공경을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진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래도 좀 하기는 좀 뭐하다 싶으면 오늘 설교를 링크하셔서 얘야 이 설교는 꼭 들어봐라라고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이 설교를 듣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통로구나 깨닫고 복을 그렇게 공경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축복권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부모의 축복권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며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